하나님 아버지, 벌써 또 한 해의 모든 분주했던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늦가을에 저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 늘 받아 누리지만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저희가 그 모든 불충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감사의 이해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후의 삶에서 보다 달라진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대신에 염려와 원망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주 앞에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감사케 만들어 주옵소서. 미련한 종이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입에 감사라는 단어가 늘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감사가 노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딱히 그렇게 감격적인 감사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감사를 기도할 때가 더러 많이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마음에 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감사하고 계세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표현이 다릅니다. 말로 하는 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로 하는 감사도 있고요. 선물을 들고 가서 감사를 표현할 때도 있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감사가 너무 겨워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감사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정도의 감사인지 잘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는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식을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많은 것을 원치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뭔가 가슴 아픈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자식은 나를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감사하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그건 곤란한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받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그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알아서 우리가 할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작으면 작게 감사하고 생각 안 나면 감사 못하는 거지 뭘. 그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감사를 우리는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냐? 그러면 감사 좀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봉투도 들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봉투도.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여기에서 지갑 열어서 헌금 봉투에 넣는 분도 계시고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추수감사절 헌금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작년보다 더 많이 넣어서 왔습니다. 작년보다 아무래도 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만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 거금을 써서 봉투에 두둑하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두둑하게 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가 생각나야 마음이 움직여야 감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너 마음이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 명령이야. 감사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 뒤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었어요. 명령형. 우러나냐? 마음속에서 우러나냐? 그게 맞추어서 헌금도 하고 그게 맞추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좋잖아요. 뭐 감사가 깨달아지면 감사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가 깨달아지냐? 그러면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명령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기분 별로 안 좋죠? 마음도 안 우러나는데 뭘 감사를 명령으로 하셨냐? 이제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은 모조리 축복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죠.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그 뒤에 오죽하면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에 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감사하라. 그 명령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셨을까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다 주었어. 근데 넌 잊어버리고 살잖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런데 너 왜 잊어버리고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사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주었는데 넌 왜 그걸 찾지 못하고 있지? 왜 그걸 알지 못하고 있지?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 그걸 발견해내라. 그게 바로 그 명령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추수감사절에 앞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주셨으니까. 그런데 주셨는데 감사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알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 자식이 내 마음에 내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식이 정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를 찾은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그거면 충분해요. 더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었노라. 그런데 너는 왜 감사 안 하고 있지? 찾아봐. 발견해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하게 그냥 주었으면 그냥 기다리시지. 예? 찾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그걸 또 명령으로 감사거리를 적어내.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내 뜻이다. 너 감사하는 이 명령 앞에서 감사거리를 적어서 내라. 여러분 봉투로에 돈 얼마를 넣고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없는 짓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마음이 가지 않은 그런 감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따라서 행동도 오고 물질도 오고 말도 따라와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찾아낼 때까지 왜 안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은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을 교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런저런 모든 말씀은 뭐예요? 신앙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 그 감사를 더 잘 찾아내야 돼요. 가슴은 더 뜨거워야 돼요. 진실로 감사해야 돼요. 작년은 뜨거웠는데 올해는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현재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늘 감사하라고, 감사라는 말을 하도록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친구, 사과밭을 하고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원두막에 앉았을 때 그 친구가 잔뜩 그 소쿠리에 좋은 사과들을 잔뜩 떠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탐스러운 그 사과를 본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럴 때 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 5글자야, 5자. 그랬더니 아들이 당황하며 산잠생하더니 뭘 이런 걸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5글자. 5글자 했는데요. 아들은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엄마가 생각했던 말은 뭐예요? 이럴 때 탁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뭘 이런 걸 다. 그건 돌아서 하는 말이에요.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체근질합니까? 그 자식이 그걸 알아야,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람 도리 하는 것이고,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 내내 감사가 나오고 인간관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관계를 여는 중요한 단어, 감사예요. 그래서 교육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신 것은 찾아봐. 발견해내. 없기는 왜 없어? 내가 줬는데. 너가 사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내가 준 것들로 1년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생각나지 않아?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감사를 명령으로 요청하실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찾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에서의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멈춘 그 자리에 불행이 싹트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인생이 어리석고 어둡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어두워진다. 어리석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더 쉽게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세 번역으로 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가슴에 딱 와서 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딱 꺼지니까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지각이 없어 마음이 어두워지더라.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그 뒤에 쫙 얘기하는데 맨 끝머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인간들의 가장 마지막 종점은 호모섹스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호모섹스를 인간이 하나님으로 떠나서 가장 어리석게 된 마지막 종착역이 호모섹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많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라는 신앙,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도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13장 8절에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우리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말씀에서 무려 4번이나 빚진 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에 빚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 그래서 그는 남들이 보면 어리석을지 몰라도 그는 행복한 인생을 잘 살았어요. 비록 순교했지만 그는 행복하게 죽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 속에서 다 죽어도 행복하게 산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산 데는 그가 바로 이 감사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시들면 인간은 어리석어집니다. 두려운 얘기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건 불효자식이고, 나라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는 매국노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니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인류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너가 왜 그렇게 불행해졌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없다. 별로 감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질 거야. 점점 어리석어질 거야.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들고 그저 닥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감사는 내 눈이 점점 밝아지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아니, 그냥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 찬송만 골라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번 불러보세요. 신앙이 그대로 있나 좋아지나?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주일만 와서 감사 찬송을 부르자고 해서 따라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얼마나 핸드폰이 좋아요. 핸드폰이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기에 성경도 들어가고 찬송도 들어가고 유튜브 설교들도 있고 간증도 있고,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블루투스로 그냥 이렇게 목에 뭐 하나 척 걸치면 그냥 저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들리고, 그럴 때도 다 들리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마구 빼앗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얼마나 신앙을 돋구는데 좋은 것일지 몰라요. 그냥 듣지만 말고 여러분 곡조가 있는 기도로 여러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가사가 있는 그런 기도를, 찬송을 불러야 돼요. 감사 찬송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영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찾아오세요. 제가 대신 금식해서라도 밝게 해드릴 테니까. 찬송을 부르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송은 부르면 안 돼요. 뭐 적어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런 정도 부르든지, 어떤 감사 찬송. 적극적으로 감사를 고백해야지 무슨 그런 자조 섞인 노래를 부르냐고요. 찬송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보다는 주님 앞에 고백적으로 감사를 하는 찬송을 부르면 영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아주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저도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좋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식으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복잡해요. 인생, 그게 그래서는 안 될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깝게 섬기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슴은 식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안 되었을 때는 불행의 씨앗이지만은 감사가 해독제도 돼요. 해독제도 돼요. 감사는 우리 스트레스 해독제로는 더없이 좋아요. 감사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명령하신 것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뭘 하다 못해서 그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냐? 내 마음에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거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우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우리 입술에 있으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삶이 고달픈 이유는 자잘한 것들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돼. 자식이 용서가 안 되고, 직장 동료가 용서가 안 되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용서할 힘이 없어. 왜 용서할 힘이 없을까요? 내 안에 감사의 잔고가 없으면 우리는 천하 없이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미워하고, 마음이 이렇게 가시밭길인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오늘 제가 읽으려고 이 주보에 썼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서 읽지는 못하고 제가 그게 써놓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임금 앞에 잡혀온 세금을 안 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한 사람이 끌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는 사람이에요. 얼마인지 계산이 잘 안 되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셈법으로 1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예수님도 말씀하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하셨잖아요. 1달란트는 그냥 우리 사회 일용직 노동자가 15년 일한 품삯이에요. 10만 원씩 받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안 쉬고 365일 일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여튼 뭐 계산이 잘 안 되네. 여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게 15년 모은 게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얼마가 될까요?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나라에 내야 되는 빚이 4조 5천억이 걸려있는 사람이 끌려왔어요. 임금이 그 사람을 족쳐서 다 빼앗아야 되는데 울고불고, 임금님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이 저와 함께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4조 5천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그가 울며 불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갑자기 그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4조 5천억 지워버려. 받은 걸로 하고 없애버려. 가서 잘 살아.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네, 남의 돈이니까 뭐 관심이 없어요. 4조 5천억을 탕감받고 나오던 사람이 자기 집 가까이 와서 모퉁이를 도는데 저 앞에서 오는 딱 걸린 한 인간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 쫓아가서 멱살을 딱 잡았어.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100일 일한 거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목이 잡혔습니다. 너 이리 와. 너 돈 내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가 어디 있어? 잡아 끌고 경찰서에 쳐놓고 이 사람 돈 낼 때까지 절대 끊어주지 마요. 그렇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기는 얼마? 1만 달란트, 우리로 말하면 4조 5천억을 조금 전에 임금에게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모습을 암행 의사가 봤어요. 기가 딱 막혀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그러죠? 잡아와. 잡혀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습니다. 돈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잡혀갔습니다. 너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4조 5천억을 지워줬는데 너는 1,0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너를 용서할 일이 아니다. 이 사람 감옥에 쳐넣고 가족들 노예로 보내.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고민됩니다. 예수님은 자꾸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 용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생각하는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그 사람은 왜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목을 비틀어서 감옥에 쳐넣었을까요?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내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화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빚진 것은 멱살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빵 하나 훔쳐 먹어도 감옥에 가는데 1,000만 원 남의 돈 떼어 먹었으니까 그 사람 감옥 보내는 거 괜찮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옥에 끌고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4조 5천억을 조금 전에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래, 나도 비교 안 될 만큼 용서를 받았으니 당신도 잘 살아요.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감옥에 쳐넣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조금 전에 용서받은 사실을, 그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팍팍하게 살아요. 인상 찌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태클 걸고 자식부터 아내 남편까지 하는 짓짓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목자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이유가 되지만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든 것은 1,000만 원으로 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은 4조 5천억이. 할렐루야. 1만 달란트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차오르거나 스트레스가 오면 말이 좀 기니까 줄여서 1만 감사. 1만 감사. 자기 자신을 일깨워요. 나는 1만 감사를 받은 자인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감사가 내게 있는데 내가 왜 인생을 이따위로 살지?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진실로 예수 믿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1만 감사가 있으면 그건 범사에 감사해요. 아멘? 무슨 일마다 감사해요? 아니, 1만 달란트 감사가 있으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팍팍 받고 살아갑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 해독제가 있어야 돼. 그래도 나는 4조 5천억 감면받은 1만 감사가 내게 있어. 들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쁠 수는 없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만 감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빚진 자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로 그 빚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리라.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왠가 하면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나는 일만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일만 감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 감사의 공식을 마음에 품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범사의 감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이 범사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장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존재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 기쁘게 갈 존재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감사해. 그래서 시편을 좀 읽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특별히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은 한 절씩 감사가 나와요. 한 절씩. 시편 119편은 172절인데 172절이죠. 그게는 한 절씩 한 절마다 성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글짓기가 된 시예요. 그런데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한 절마다 감사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런 시예요. 읽으면 야, 정말 놀라운 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도 감사해야 돼. 세상 우리가 물질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고, 건강을 보면 좀 여러분 답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직장생활, 사업, 여러분들이 감사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요, 시편 139편을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감사를 뭐로 말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니까,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 앞에 서면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이야, 어떻게 이런 경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딱 거울에 비춰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냥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보면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도 그런 시가 나왔어요. 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가 나오세요? 이야, 이게 많이 늙었다, 야. 이게 주근깨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폭삭 늙었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나는 그 얼굴이 좋아질 수가 없죠. 거울을 보고 다윗처럼 거기에서도 감사가 발견돼야 돼요. 다윗은 감사를 찾았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도, 이 몸을 보고도, 나라는 존재의 몸을 보고도 그 감격에 겨워서 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우리가 추수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해요.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는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으로 그들이 처음 왔잖아요. 인디안들이 좀 살고 있는 그 땅에 배를 타고 올 때 죽기 살기로 갔어요. 배 안에서 아이도 죽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내려서도 사람들이 계속 죽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인디안들이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얼마를 심고 감자 얼마를 심고
칠면조를 조금 키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느덧 가을이 되어서 추수가 끝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보잘것없는 식물들 앞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떠나간 자리에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나왔어요. 옥수수 가지고 감사했어요. 감자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들의 눈물의 감사가 시작이 돼서 오늘의 미국을 이끄는 정신이 되었고, 나중에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미국을 어지럽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과 황금을 찾아온 사람이 뒤섞여서 미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락한 나라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경건한 것도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찾아온 사람들이 묵묵히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복잡하고 뒤집혀지고 불안해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가을에 얻은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아도, 소득이 시원찮아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의 감사를 진지하게 드려보세요. 자녀의 추수, 내 사랑하는 자식이 올해는 3cm 키가 컸어요.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이제는 말을 좀 배워서 따라서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감사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에 복을 더하실 텐데 우리 입술이 굳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은 입술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고 스트레스를 토로하게 돼 있고 분노를 말하게 돼 있어요. 추수를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지켜주심도 감사해요. 시편 121편, 시편 23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는 오늘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고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저 들판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불렀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데, 하늘에서 오셨으면 우리 좀 낫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못 고치는 질병이지만, 사람은 불치의 병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합창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질병이 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합격,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 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는데 10사람이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가슴에서 느껴져요. 은혜가 식으면 감사가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뭐 다 감사하지 뭐 안 감사한 게 뭐 있어. 그건 머리에서 하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이 감사가 가슴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가슴에서 감사가 나와. 여러분의 감사는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감사를 가슴으로 끌어와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 감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박한 세상을 살다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 불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가 우리의 감사의 놀라운 고백이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의 감사가 가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불행이 감사치 않음 때문이라면 이제 주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